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제 시원하고 좋죠, 날씨가. 그죠? 네,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축구를 보고 막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요나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기도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죠? 네, 대화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임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죠? 그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풍랑을 내리셨고 그 배가 이제 파선의 위기에 놓여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선원들이 모두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5절 볼까요? 다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에 든지라. 풍랑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신을 부르고 찾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들도 기도를 해요. 내가 알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에게 말입니다. 근데 그 신은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한 분만 인정하죠.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갖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기 시작해요. 배를 타던 사공들도 있었겠죠. 바다신을 찾기도 했을 거고 무엇인가 자기의 평안한 마음을 주는 누군가에게 빌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원들 모두가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이래야 돼요. 그죠? 그죠? 아무리 풍지박산 나고 난리가 나도 믿는 자는 항상 고요하고 잠잠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요나의 잠잠함과 고요함을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될까요? 오늘은 좀 다른 문제죠.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대요. 배 어딘가에, 여기 밑층이라 그랬는데 밑에 어느 부분인데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석 끝에 어느 한 부분이라고 가리켜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이 닿지 않는 어느 곳인가 가서 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선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뭘 더 버릴 게 없나 막 배 주변을 샅샅이 뒤지는데 그 구석에 쪼그려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메시지가 꼭 우리들의 어떠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 부분에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죽겠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나 몰라라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 하지 않고 한쪽 어딘가에 쭈그러져 앉아서 그냥 고이 잠자고 있는 모습. 성경이 그러죠. 어느 한 밑에 내려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어느 한 부분에 그가 찌그러져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우리들에게 단면적으로 성경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함을 알고 있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와 같아요. 살을 빼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안 뛰어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제 한참 이 신앙의 곡선이 쭉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목마르고 귀 기울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시즌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지금 나 혼자 뭔가 좀 쉼을 좀 갖고 싶어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다 내려놓고 예배 자리도 다 내려놓고 기도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무기력한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부분이 성숙되어지는 신앙인으로 다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요나는 바로 그 꺼지는 그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갇혀졌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기도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춘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였지? 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난 우리 엄마 아빠 자녀야. 이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무시된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를 끝까지 따라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했던 자들이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받아들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떠나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결혼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부모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던 사람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부모님 앞에 용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부모님 앞에 밥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낙심돼요. 나는 왜 이 상황 가운데 있죠? 주님 앞에 좀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좀 묻는 기도를 좀 하십시오. 나의 것을,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죠? 나는 왜 이 상태죠? 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구해야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여, 야,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여기서 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군가에게 부르짖는 그 신이에요. 너도 신이 있지? 너가 따라가는 신이 있지? 그럼 너가 좀 구해봐, 좀 말해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좀 우리 확인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도하던 자를 어떻게든 따라가게 하시고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끔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자녀, 서로 부모 자녀 하는, 아빠 아버지 하는 자녀의 관계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요. 이 관계된 이들이 이제는 이 부모가 자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이거 야단난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네가 한번 말해봐. 네 생업이 무엇이고 네가 어디에서 왔고 네가 어느 나라 어디의 민족인지를 좀 우리들에게 좀 말해주지 않겠어? 라고 요나에게 묻는 거예요. 요나는 이제 밑창이 아니라 그 어느 곳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결국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 거예요. 그죠? 그는 히브리 사람이래요. 육적인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경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고 따랐던 신과 다른 신입니다. 요나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믿었고 그가 따라갔던, 그가 기도했던 그 신이 지금 2017년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그가 그 시대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지금 우리도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육지와 하늘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이거 되게 창피한 얘기예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밑창에서 찌그러져서 앉아 있었던 이 요나에게, 야, 너 왜 그러고 앉아 있어? 우리는 다른 잡신에게까지 구하는데 너는 어찌 육지도 만들고 하늘도 창조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어? 이 환난에, 이 판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제 상황에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판국에 가만히 무기력함에 그대로 찌그러져 앉아서 가만히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것을 직감하고 내가 찾아야 되면 이거 굉장히 멋진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멋진 고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방인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찌 이 상황에 가만히 있어? 너는 어찌 이 판국에 가만히 있어? 요나가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그분을 거룩함으로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 밑창 가운데 머물러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요나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풍랑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자녀, 이건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예요, 선지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라고요. 저 같은 목사라고요.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 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에게 오늘 이방인들의 입을 열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뭐라 그랬죠? 대화라 그랬죠. 대화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그와 오고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단순하게 막연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그와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늘 그분과 묻고 그분과 대화하면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과 감정과 뜻이 오고 가는 것.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생각이 동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묻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정조준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나아갈수록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지금 힘들지만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은 절대 죽어있는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뱀은요,
생명이 끊겨진 동물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뱀은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까? 왜 공격할까요? 우리는 이 땅의 잡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더욱더 거세게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믿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금 동일하게 2017년도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대단한 힘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권세예요. 우리들의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말은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해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도록 늘 공격해요. 민수기 보시겠습니까?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13장 20절부터 14장 중반부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 우리들이 차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어떠한 보고를 하냐면, 야, 걔네들은 다 최홍만 같은 애들만 있어. 안악자손들이야.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어. 야, 너네 뭐 창 있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걔네 못 이긴다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들은 걔네를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정확한 보고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보고잖아요. 그 10명이 다른 보고를 했습니까? 엉뚱한 보고를 했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보이는 것 그대로 보고했어요. 보고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그 보고가 믿음의 보고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우리들은 문제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두 사람에게 영적인 보고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제 가나안 땅에 이 광야 세대, 제 2세대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본 것을 보고 따라가는 세상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력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줄 알아요. 시력으로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시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시력이 2.0이에요 1.0이에요 예, 좋으시겠어요. 시력이 좋으셔가지고. 저도 시력이 좋아요. 아직까지는 1.0이에요 웬만한 거 다 보여요. 그럼 우리는 앞길을 제대로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시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가십시오. 시력보다 중요한 건 안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안목,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게요, 이 영적인 안목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하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게 뭐가 연약해요? 하나님이 우리 거면 저 땅은 우리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그들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이것을 통하여, 이 대화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적인 안목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목을 키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대화하세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누구를 피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요나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거부한 겁니다. 거부하고 그들에게 심한 두려움을 그들에게 준 거죠. 그랬더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요나는요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말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갈게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요나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대요. 피했대요. 영적 안목 가운데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자포자기 끝. 포기해버린 상태예요. 모든 것을 다 일명 그냥 놨어요. 내 정신 상태를 놓은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죽이실 거예요? 죽이세요. 던지세요. 그러면 나 안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안목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감정과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삶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기도의 유익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기도는요 나를 알아가요.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나를 알아가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신용현 목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저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 잘 모르시잖아요. 드디어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 그냥 랜덤으로 골라서 우리 명석이죠, 그죠? 도경인가? 명석 형제죠? 명석 형제, 제가 명석 형제 잘 알까요? 고민해봐야 돼요, 이 문제를. 전 잘 몰라요. 저는 우리 명석 형제를 잘 몰라요. 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도경 형제가 아니니까. 진짜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세요. 즉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고요.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금방 실증을 내버리죠. 하나님 내가 3시간 4시간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죠?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셔요. 근데 우리는 늘 묻는 거예요. 정말 계세요? 정말 계시면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내 환경을 아세요? 내 삶을 아시냐고요? 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놔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알게끔 돼 있습니다. 그 자가 뭘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늘 고백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예요.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요나는 그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함이 온 거예요. 끊겨진 거예요. 무너진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이 요란한 풍랑의 연속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하십시오. 우리에게 공동체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동체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 나는 회복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제가 선포하는,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 말고도 그 주변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분을 알아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어느 곳으로도 우리들의 한쪽 구석에 공허한 부분을 채울 수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그 부분이 온전히 채워지는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배 밑에 앉아 있습니까? 무너진 삶, 끊어버리는 삶. 하나님, 나 포기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힘들고 어렵지, 풍랑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 말할게, 저 풍랑 멈추게 해달라고 말할게. 요나는 그 말을 해야 됐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말을 해보십시오. 야, 힘들지, 어렵지, 우리 헬조선에 살아간다 그러지, 그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근데 거기에 기죽지 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멈췄었어.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모습을 늘 바라보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편법을 쓸 때 우리들은 정직을 요구해야 했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잡신에게 부르짖 기도할 때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갈까? 우리들이 뭐 때문에 살아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다른 것, 물질적인 것, 다른 무엇을, 환경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겁니다. 삶의 현경과 있는 모든 풍랑, 어려움, 그 고통을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배 밑에 그곳에 찌그러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십시오. 밖으로 나와서 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짐을 던지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한 신을 부르짖는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른 길을 보고 가십시오. 제가 믿는 분은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을 드리고 좀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 어머니와 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안 좋았어요. 500원만 달라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안 주는 거예요. 저희 집은 현관문이 2개였는데 현관문을 제가 빵 찼습니다. 유리였습니다. 유리가 깨졌어요. 어머니가 또 뛰쳐나오신 거예요. 이놈 새끼 또 깼네. 저는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주택 한 주변에 빈틈이 있길래 거기에 숨었어요. 엄마가 못 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딱 내렸는데, 발이 아파서 내렸는데 엄지발톱 바깥쪽에서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유리를 걷어찼으니까 깨졌겠죠. 피가 난 거예요. 그런 느낌 있죠. 저 혼자 영화 찍었어요. 이 주택 사이인데 바닥 보니까 피는 나고 저 하늘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집 틈 사이에 있으니까 조그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했던
그때는 하나님 뭐 이거 잘 안 믿었을 때거든요. 하늘을 보며 얘기합니다. 저 하늘 조그만 데서 500원짜리 하나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요 틈 사이에서 500원짜리 하나만 떨어져. 그 500원 갖고 뭐 하려고요? 오락실 가서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싶어서. 되게 어이없는 고백 아닙니까? 밖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찾으세요. 윤현아, 달려라, 한이한다. 밥 먹으러 와. 괜찮나 가도? 벽 틈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땀나고 발에 그거 뭐야? 화장실 가서 씻어야지. 목욕할 테니까 엄마가 이거 저희 집은 그게 없어가지고 이거 뭐죠? 이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데워야 됐어요. 요만한 통에다가 물 데울 테니까 옷 벗고 화장실에 있어.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게 우리 엄마는 꼭 저를 화장실에서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화장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막 뒤졌어요. 몽둥이가 없었어요. 오늘은 안전빵이다. 딱 겸손한 마음으로 화장실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가져오셨어요. 수건도 가져오시고 물을 찬물과 섞어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수건을 안 가져오셨대요. 그래서 정말 안 가져왔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건을 가지러 가셨어요. 오늘은 진짜 밥 먹고 끝나나 보다. 맞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수건을 가져오셨어요. 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갑자기. 제가 찾지 않았던 세탁기 뚜껑을 열더니 거기서 몽둥이를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물 붓고 맞으면 어느 정도 아픈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최소한 사망. 엄마 잘못했어요 이러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눈이 돌아가셨어요. 저를 사정없이 패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엄마는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6학년 때인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시더니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랬습니다. 용현아, 너 축구화 좋아하지? 나 축구화 좋아하지. 축구화 사러 가자. 오, 알았어요. 그때 당시 프로스펙스 제일 좋은 거. 그걸 삼준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고모님 오시더니 장공원에 놀러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장공원에 가는 거 좋아해서 놀러 갔습니다. 막 놀다가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엄마한테는 프로스펙트 축구화 다음에 갔다 와서 사달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집으로. 근데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용현아, 집에 가서 엄마의 옷이 없어도 당황하지 마. 엄마의 신발이 없어도 당황하지 마. 화장대에 엄마의 화장품이 없어도 당황하지 마. 아니, 왜 저 얘기를 하시지?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신발이 사라졌습니다. 신발장을 열어봐도 어머니의 신발이 없었고, 화장대에 가도 어머니의 신발이 없었고, 장롱을 열어봐도 어머니의 옷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샤워할 때 가장 싫어했던 게 샤워하고 나서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쭉 바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로션에다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용현이는 로션 바르는 거 힘들어하는데 이따만 통에다가 엄마가 이 로션을 이제 발라주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씻고 나면 꼭 로션 발라야 돼. 딱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 이후로 보질 못했습니다. 생각났던 곳이 있어서 저희 외할머니 집에 전화했는데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저희 어머니를 바꿔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돌아오는 건 아주 듣기 힘든 욕이었습니다. 난 내 어머니, 내 어머니를 찾겠다고 그때 이렇게 전화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뿐이었습니다.
내 육적인 부모를 찾으려고 해도 그가 나를 돌아봐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부르짖을 때 절대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봐주셨고, 내가 살기 힘들다고 고백했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쓰러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고, 제가 따라가야 할 분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시간 때때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다른 것은, 내 부모를 불러도 부모님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지라도 진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아시죠? 내 환경 아시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수로 기도합니다.